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른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뜻을 선택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떠난 자리에 머무는 향기로 그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듯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하여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끝없는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잡아 보려고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것보다는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후회와 아쉬움의 사건에 함몰되기보다는 날마다 반복되는 사소한 것들에서 발견하는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여 영원한 삶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눈앞에 주어진 문제에 사로잡혀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 소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겨진 불씨처럼 끝없이 확산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밀려드는 혼란과 불안,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간직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돌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고 배려와 돌봄,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목마름과 영적 갈증으로 인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외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만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맞서 소망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도록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새 힘과 능력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침도 치유와 회복도 죄사함의 권세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피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습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관하여 본문 2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이 큰 환난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곳에 가서 몸을 숨기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리켜 요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곳에서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적들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한 요새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뜻할 때에 의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로 삼아가는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숨거나 몸을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시인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그곳에 달려가 숨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도 그곳에 달려나가 그곳에 숨을 때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밀려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며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에서부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놓은 덫입니다. 이러한 곳에 한번 잡혀 들어가는 새들이나 짐승들은 결코 탈출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목적으로 사냥꾼들이 덫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올무에서 만약 새들이나 짐승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질병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의 도움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품 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이렇게 덮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위로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마 순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설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순서를 조금 바꿔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품에 달려나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품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의 날개 아래에서 어떠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은 본문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밤낮으로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그 공포에서도,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져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속에서도, 7절 말씀에 왼쪽과 오른쪽에 밀려드는 사람들의 그 위험 앞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세상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힘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든지 우린 결코 상하지 않고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고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이행하고 실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그 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한 자를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에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알매 시간과 관계는 이루어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내게 간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